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팔복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불을 하나 더 켜주시는 게 좋을까요? 네. 뒤에도 하나 불 켜시죠. 네. 예, 이제 팔복이 4가지 복이 끝나고 오늘부터 이제 5번째 들어가는데요. 꾸준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서부터 이렇게 쭉 오신 분들은 하나의 패턴을 아실 겁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복이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면 무엇을 준다 이런 조건으로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 자체가 복된 자다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팔복을 불렀을 때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 때문에 복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은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 앞에 자기 안타까운 마음 이렇게 토로하러 왔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혹시 내 몸 아픈 거 좀 나을 수 있을까? 내 형편 좀 어려운 거 좀 나아질 수 있을까? 그런 삶의 고단함 때문에 그냥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비참함, 그들의 가난함, 그들의 여러 가지 궁핍함들을 보시고 그들을 그 마음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보고 그들이 복되다. 너희들이 참 복된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위로해 줄 거다. 힘을 주실 거다. 도와주실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우리가 4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어떤 상태, 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5번째 복부터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앞에 있는 4가지 복과 뒤에 있는 4가지 복이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혹시 뭐가 다른지 눈치가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뭔지 이렇게 좀 느낌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하고 뭔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잘 느낌이 잘 안 오죠. 그게 그거인 것 같죠. 제가 이 아침에 괜히 잘못 물어봐서 고민을. 여러분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무언가를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무엇을 이렇게 실제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깨끗하게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건 평화를 심는 사람이거든요. 이 피스메이커라는 뜻인데 평화를 나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4가지는 자신이 어떤 것을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입장, 그 상황이 여기 우리 표현에는 온유한 자 그러면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나 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조차도 주장할 게 없는 사람들, 그냥 참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어떤 하나님께서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복이 있다.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오히려 복을
주시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것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복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에 여러분 밑에 봐도 별거 없죠. 누가복음에도 4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 4가지 복은 뒤에 있는 4가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4가지만 얘기해요.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 힘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것을 데오빌로 카카라는 사람한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권력이 있고 돈 있는 사람들한테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들도 하나님이 위로해 줄 것이고 저들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있다, 돈 있고 권력이 있고 자기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낮고 천한 곳에 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4가지 복만 얘기합니다. 어떤 상태에 대해서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4가지 복이 더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상태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뒤에 있는 4가지 복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헷갈리죠. 근데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씩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도대체 긍휼이 뭐길래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할 수도 없고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 완전히 포기돼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긍휼한 자가 돼야 된다, 긍휼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여러분, 아무리 아무것도 없고 내려놓을 것도 없고 정말 포기할 것도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거는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자신이 힘이 있거나 힘이 없거나 상관없이, 자신이 돈이 있냐 돈이 없냐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사랑을, 뭐 돈을 나눠줄 수는 없고 빵을 나눠줄 수는 없어도 그러나 사랑은 나눠줄 수 있다. 이렇게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하나님께 복을 얻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은 무언가라도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줘야 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돼서 나누어 주는 존재로 살아가는데 그 첫 번째 게 긍휼이라는 겁니다. 긍휼. 무엇이 긍휼인가?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자비의 마음이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그러면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건가?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는 많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치근히 여겨서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을, 아유 저 못 배운 사람들 어떻게 못 배워서 어떻게 저렇게 자기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공감입니다. 공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면서 들판에 있는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다,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할 때 그 불쌍이라는 단어가 이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엘레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것을 영어로 뭐로 번역을 했냐면 컴패션으로 번역했습니다. 컴패션. 그리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면서 그를 불쌍히 여겨, 이렇게 얘기했다. 불쌍히 여겼다. 그때 그 불쌍히 여겼다는 게 컴패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고 민망히 여겼다. 그런데 왜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냐면요, 이 컴이라는 것과 패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예요. 컴과 패션이. 컴이 뭡니까? 컴은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함께하고. 패션은 고통입니다. 고통. 고통을 함께하는 것,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고통을 함께하는가?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지 저 사람이 불쌍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그 고통이 내 고통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내 고통. 내 고통. 남일 같지 않은 거예요. 남일 같지 않은 거.
여러분 남일 같지 않은 일에는 나서게 되는 겁니다. 남일 같지 않은 사람한테는 내 뭔가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남일 같지 않습니까? 내 가족이 그런 일을 당하면 남일 같지 않죠. 내 가족이. 다른 사람이 옆집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혀 한 번 쭉쭉 차고 마는 겁니다. 아이고 불쌍한 사람. 저 사람 어떡해. 그런데 내 가족이 그런 일을 당하면 쫓아가서 뭐라도 도우려고 그러고 뭐라도 밥이라도 한 그릇 먹이려고 그러고 그러는 것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한다는 것은요. 돈이 있고 뭐 지식이 있고 이런 사람이 공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다 공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적선할 수 있죠. 동정할 수 있죠. 이 공감한다는 것은 동정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겁니다. 값싸게 그냥 동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그 사람에게 주어도 그 마음 안에 공감하는 마음이 없이 주는 것은 값싼 동정입니다. 어떤 경우는 받고도 기분이 나빠요. 받았는데 받을수록 기분이 나쁘고 불쾌해요. 물론 뭐 내색은 하지 않죠. 겉으로는 고맙습니다 하죠. 그러나 속으로는 내가 언젠가 이 수모를 갚아야겠다. 그런 동정이 있어요. 그런 동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감하는 것은 뭘 주지 않아도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손 한번 잡아주고 같이 그 얘기 들어주고 그래도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문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어제도 뭐 한 가정에서 찾아오셔서 한참 얘기를 했어요. 한 몇 시간 얘기를 하는데 사실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을까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뭘 바래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뭔가 하소연하려고 오는 거죠. 저도 이제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때로 많으니까 이제 들어보면 패턴이 비슷해요. 대개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분이 자기 형편 어려운 얘기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상처받은 얘기 하러 오시는 거거든요. 목사로부터 장로로부터 혹은 교회 같이 형제처럼 지냈던 공동체원들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 얻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소연할 데가 없냐면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 같은 거예요. 내가 이게 잘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같은 거예요. 누구를 막 험담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벌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고 이런 복잡한 마음 때문에 뭔가 억울한데 뭐가 좀 불편한데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명부지의 목사가 좀 이런저런 일을 한다니까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짧을 때는 30분, 길 때는요 5시간. 제가 최대 5시간까지 들어준 적도 있어요. 어젯밤 11시 반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통화하고 싶습니다. 11시 반에 그 문자가 딱 왔는데 자고 싶더라고요. 그냥 모른 척하고 아유 잠들었습니다 이러고 말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뒤척이는데 아유 내일 아침에 말씀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인데 일어나가지고 전화를 드렸죠. 최소 30분이에요. 그 분의 이야기들은 제가 몇 번 대화를 했었기 때문에 최소 30분이죠. 뭐 저는 뭐 여러 번 들었고 뻔한 스토리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게 절실한 거예요. 밤늦게 목사에게 전화해서 그래도 뭐 이런저런 하소연하고 싶은 거예요. 한 30분 통화를 했습니다. 감사하게 30분 만에 끝났죠.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리고 이제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뭐 뒤척뒤척 하다가 잠이 든 거죠. 긍휼히 여긴다는 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고요. 어떨 때 밥 한 그릇도 사야 되고요. 또 얘기 듣다 보면 그 사람 형편 어려운데 그냥 모른 척 할 수 없는 거고요. 그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이 어디서 나오는가? 컴패션한 데서 나옵니다. 공감하는 데서. 그럼 우리 아이들이 오늘 많이 나왔는데요. 진로를 정할 때도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사명, 내 소명이 뭐냐 할 때도 이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진로를 정할 때 어떤 직업을 갖는가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들 좋아하는 거 하게 해줘라. 좋아하게 하는 거. 그 아이들이 그걸 공감하는 거거든요. 그 컴패션 하는 거거든요.
좋아하게 하는. 물론 진로를 정한다 그럴 때 애들이 좋아하는 거 무조건 다 하게 할 수는 없겠죠. 부모가 봐서 그 아이가 자라온 습성을 부모님처럼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순간 아이는 자기가 그게 제일 좋은 거라 생각하지만 그 12번도 더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여기 아이들도 보세요. 우리 집 아이들도 있는데 어느 날은 뭐 이거 한다 그랬다가 저거 한다 그랬다가 한 10번쯤 바뀌었죠. 혜린이 몇 번쯤 바뀌었니? 많이 안 바뀌었어? 지금 그래도 근데 엄마가 보면 한 10번을 너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옛날 어렸을 때. 바뀌는 거거든요. 자꾸 바뀌죠. 그러니까 엄마 부모님이 아이의 특성도 알고 성격도 알고 그러니까 물론 부모께서 잘 지도를 해야겠죠. 적성 검사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적성을 잘 검사해 보면 그 아이가 타고난 기질도 있거든요. 그 선생님 말씀도 지도하는 선생님 말씀도 들어볼 필요가 있죠. 또 하나는요. 꼭 그렇게만 어른들이 결정할 게 아니라 아이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것만 보면 눈이 반짝반짝하고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그가 공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귀를 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저걸 좋아하나. 그래서 그것이 진로의 중요한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소명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 특별히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장애인들만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남일 같지 않은 거예요. 장애인들만 보면. 정말 저를 좀 뭔가 좀 돕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죠. 교회 부패 문제만 보면 저는 사회적인 어떤 부정의 문제는 제가 좀 상대적으로 관대하고 좀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운동하는 사람들로 같이 한 사람들로부터 제가 조금 때로는 너는 너무 무관심하다. 왜 이 일에 안 나서냐 이렇게 요구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그게 옳은 건 알겠으나 제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까지는 잘 안 느껴져요. 그냥 하는 사람 많은데 뭐. 그래서 정 어려우면 내가 가서 머릿수 한 명 채워주지. 혹은 뭐 이렇게 돈 한 번 보내주지. 뭐 이런 거. 그런 정도는 내가 하겠는데 그거를 위해서 막 시간을 들이고 막 이거는 못 하겠어요. 그런데 교회와 관련돼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저는 잠이 잘 안 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막 이러면서 거기에는 막 시간도 들이고 돈도 들이고 막 이것저것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정말 마음이 막 너무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컴패션입니다. 컴패션. 그게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마음을 더 들여서 내가 비록 다른 직장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런 일을 하는 곳을 지원하고 돈도 보내고 시간도 내고 함께하고. 여러분 저는 동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 집에 고슴도치 2마리 우리 딸내미가 하도 보채가지고 할 수 없이 생일 선물로 한번 주고 뭐 때문에 한번 그것도 공짜로 남이 준다니까 어쩔 수 없이 줘서 지금 잘 키우는데요. 어떤 분들은 유기견 그 유기견 돕는 일에 아주 발벗고 나세요. 저는 그거 보면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 못 먹고 못 사는 아이들도 많고 우리가 도와줄 사람도 많은데 웬 저 동물 저 주인이 키우다 버린 걸 저걸 다 잡아다가 막 몇십 마리씩 키우고 왜 저러나 싶은 데가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돌보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컴패션입니다. 공감하는 것. 두 번째로요. 긍휼히 여기는 것은 이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는 걸 공감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해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거는 입장을 바꿔야 되고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돼야 되는데 이해한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understanding입니다. understanding. 그러니까 understand가 under라는 말과 stand라는 말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곳, under라는 게 낮다라는 거잖아요. 낮은 곳에 서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그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하는 거는 높은 데서 한번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내가 답을 알려줄게.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얘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 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를 그 상황까지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감이 되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것은 공감하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마음을 이해하는데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가서는 긍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특별히 나에게 잘못한 것, 내게 실수한 것
이것은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나한테 잘못한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받아야 될 게 있으면 받아야겠죠. 그러나 그가 갚을 형편이 없는데 그걸 갖고 그냥 계속 얘기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냥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죠. 용서한다는 것은 마음으로도 용서하고 실제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는데,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꾸거나 돈과 관련된 일을 서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목사가 돈 꿔달라고 해서요, 우리 목사님 훌륭한 분이고 좋은 분이니까 저한테 돈 빌려주시면 떼입니다. 제가 갚을 능력이 없어요. 목사에게도 돈 함부로 빌려주면 안 되는데 누가 누구한테 함부로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가족 안에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전제는 그거예요. 그러면 아주 냉정하게 전혀 그렇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고 정말 도와야 되면 빌려주세요. 단 받을 생각을 말고 주세요. 갚으면 고마운 거예요. 내가 빌려준 돈은 잊어버려야 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 잃어버려도 될 만큼 주세요. 그걸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그걸 받지 않으면 막 그 사람이 원망이 되고 막 관계도 하나님도 원망되고 교회 가기도 싫어지고 그런 돈은 아예 주지를 마세요. 그냥 주고 잃어버리고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이 형편이 돼서 갚았어. 그럼 꽁돈 생긴 겁니다. 그러면 한턱 쏘세요. 야, 이거 어디서 이거 한턱 생겼다. 그럼 그거 갖고 밥 한 번 또 사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정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정도. 교회 안에서 돈 때문에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런데 뭐 다른 얘기 하다가 잠깐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근데 용서하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도 용서하고 평생 용서 못하면요. 용서 안 받은 사람은 그냥 행복하게 살아요. 그 사람은 관계 없어요. 자기 삶을 살아요. 누가 마음 아프냐? 내 마음이 아파요. 나는 그 사람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저거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 저렇게 했는데 저거 저렇게 나한테 저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못 살아요.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도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도 용서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해하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당시에 가장 비천하고 다른 사람이 다 접촉하기 싫은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어울리냐? 그런데 예수님이요. 하나도 기가 죽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뭐 민망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우리 저거 뒤에 가서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저 뒤에서 얘기합시다. 그러는 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당당하게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격려하고 그래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풍요로운 마음이 있어요. 자기의 어떤 그 빚진 마음이 없어요. 자기 마음 안에 조금도 어떤 꿀리는 게 없어요.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체면의식, 비교의식 이런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런 거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풍요로운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풍요로운 마음. 심지어는 예수님은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싫어해도 어떤 사람은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 훌륭하다.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세리들, 바리새인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하고도 어울려요. 여러분 당시에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다 그냥 말 안 해도 속으로는 다 아유 저 나쁜 놈들 했다고요. 그런데 그 나쁜 놈들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도 어울려요. 예수님이. 그리고 만나서 그에게 회개하라고 그러고요. 돌이키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를 가르치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는 양극단이에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돕느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 만족하거나 혹은 자기보다 더 가진 사람들한테 아부하고 거기에 줄 서느라고 인생을 허비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어요. 양쪽의 사람들을 다 품어요. 풍요로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그런 긍휼함을 받았다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없으면 내가 이만큼 탕감받은 사람이, 내가 이 정도 받은 사람이 이거 못해? 이런 정도 마음이 있어야 풍요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첫 번째 복 있는 사람하고 연결이 돼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돈으로 자기가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복되다. 그래서 천국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꿀리지 않아요. 비교의식에 시달리지 않아요. 체면에 그것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뭐 때문에 비교하고 뭐 때문에 체면을 갖고 그런 거 다 버려야 해요. 내 형편 때문에 저 사람이 뭘 나를 어떻게 볼까? 내 가족이 너 아직도 이러고 사냐? 그런 얘기에 우리가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이미 나는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히려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긍휼한 자로. 그래서 내가 도와야 될 거, 내가 함께 해야 될 거, 내가 섬겨야 될 게 무엇인가? 나만 바라보고 내 삶의 내 비전과 그 다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 것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복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오히려 복이 더하여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